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책 156조,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우리가 함께 읽을 때에 성령께서 이 각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25절부터 읽을게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나는 나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우리가 3월 셋째 주일 예배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주사랑 초등부 친구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엄마를 따라서 개인적으로 나왔는데, 나온 여러분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믿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기적 그리고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만 행하시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늘 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를 믿는 믿음이 뭔가? 늘 복음을 증거하시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따랐어요. 왜 임금 삼으려고 따랐을까요? 예수님이 아픈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오병이어에 대해서 지난주일 말씀을 들었지만은 배고팠던 사람들에게 음식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하니까, 야, 이 예수님은 우리가 임금 삼을 만한 분이다. 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굶어 죽지 않을 거야. 그런 예수님을 향한 배고팠던 자들이 먹고 배부르고, 또 아팠던 자들이 나아지는 이적과 표적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는데, 아마 이 당시에 조금 믿음이 약했나 봐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말하기를 갈릴리 시골 동네에서 있는 것보다는 저기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저 대도시에 가서 그곳에서 이적과 표적을 행한다고 하면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곳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말하고 요청을 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졌을까? 그래! 너의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 동생의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형제들마저도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 말에 대해서 거절하세요. 나는 그런 일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형제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맞아서 가고 난 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으로 또 가셔서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는 명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들이 있었는데, 이 명절들이 다가오면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다가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평상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보다도 외부에서, 다른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서 머물렀던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즉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거죠. 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기쁨의 축제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기회예요. 자기의 이름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이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름 내기 위해 내가 온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름 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시고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났는지 이미 그곳에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혹시 명절을 망가뜨리지 않을까 생각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막 찾았어. 이 사람을 찾아야 돼. 왜냐하면 명절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소문이 많이 났는지 그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느 정도 지나서 올라갔죠. 그리고 성전에서도 말씀을 전하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되게 보게 되는데, 예수님을 싫어했던 유대의 종교자들 또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저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말했어요. 시골 동네 갈릴리 사람이야. 우리는 저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인 그 요셉의 아들인 거를 우리가 너무 잘 알아. 저 예수님이 출생지가 어딘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 저런 가난하고 시골 동네에서 있는 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알게 오는 게 아니야, 모르게 오는 거야. 모르게 오는 사람을 우리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거지, 저기 있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말했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말씀에 가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예수님은 연약한 자로 오시고 우리의 질고를 지기 위해서 오시고 또 채찍질 맞기 위해서 오시는 그러한 분이다, 연약한 분이다, 분명 그렇게 말씀은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뭔가 힘이 있는 사람, 자기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막강한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자신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정말 힘이 있는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모르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말씀을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많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너무나 외형적인 모습에 치우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시장 어귀에서, 거리에서 큰 소리를 내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보라고 금식 기도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얼굴에 표정을 막 힘들게 하고, 나 배고프게 금식 기도하고 있어. 얼굴을 막 찡그리면서 기도하고, 또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구제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잘하는 일인데 오히려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모습을 막 보여주면서, 봐라, 나의 신앙이 이 정도다, 막 이렇게 하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신앙의 삶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보다 신앙이 조금 못하면 말로 막 정죄하고 말로 비판하고, 안식일인데 어떻게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고 자기들은 거룩한 것처럼 하면서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비판하고, 왜 신앙이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비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정작 뭐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가를 전혀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종교 지도자들이 시킨 사람들을 통해서 너는 시골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우리를 향해서 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그것에 대한 증거들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 더 드러내어서 내가 왜 안 되는데? 라고 자신을 드러내어서 말할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는 더욱 낮추시고 오히려 누구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셨을까? 자기를 보내신,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아버지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보내주신 거야 라고 이 말씀만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그 사람들에게 드러내었다. 오늘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성희도 있고 오늘 이 자리에도 다른 친구들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기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자랑하고 싶어서 엄마에게 자랑하고 아빠에게 자랑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수학을 100점 맞았어요. 얼마나 기뻐요. 늘 성적이 나오지 않는데 그날 공부해서 100점 맞은 거예요. 그럼 엄마한테 가서 자랑하지 않겠어요? 엄마 오늘 내가 수학을 100점 맞았다고. 아빠에게도 자랑하고 친구들에게도 자랑하고 막 과시하고 싶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자랑이 너무너무 커져서 친구를 우습게 여기고 또 친구를 너무 업신여기는 자리로 가면 안 되겠지요. 우리 친구들 어쩌면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기도가 약할 수 있어요.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도 약해요.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지요. 아멘. 예수님을 알지요. 아멘. 예수님을 여러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나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나요? 어떤 분으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일마다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나요?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소중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정말 믿기를 원해요.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기를 원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잘 믿고 그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자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 시간 결단합니다. 결단할 거예요. 이 한 주간 살 때에 여러분들이 숙지해 보세요. 적용해 보세요. 실천해 보세요. 우리의 결단은 이 한 주간 잘난 체 하지 않기예요. 오늘 학교에 가지 않기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요. 23일 날 학교에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더 연장이 되어서 4월 달에 또 계약을 하게 될지 아직 잘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가서 동생들을 만나고 혹여나 친구들을 혹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엄마나 아빠를 대할 때 여러분들 이 한 주간 내 스스로 잘난 체하지 않기 실천해 볼 수 있기를 원해요. 비판하지 않기, 말을 많이 하지 않기. 말을 하는 거는 좋은데 불평, 불만, 비평하는 말, 비판하는 말, 동생을 우습게 여기는 말들, 언니 오빠들을 향하여 나쁜 말하는 말들 하지 않는, 실천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골방기도 하고 있나요? 여러분 한 주간 10시에 부모님들과 혹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어려운 일이지만 하고 있다면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정하여서 큐티로 정하여진 시간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했지만은 정하여진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에 15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라요.